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또 국내에서 해외에서 이 시간을 기다렸다가 함께 예배에 참석한 수많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1시간, 2시간, 심지어는 2시간 반씩 걸려서 이 새벽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신앙이 회복됩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나라가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멀어졌을 때 모든 나라 왕들에 있었을 때 다 어려웠어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나라가 굉장히 흥왕하며 태평성세대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신앙이 좋아, 예배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 그걸 구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년 교회 다녔대, 20년 교회 다녔대. 그런데 1년 교회 다닌 사람만큼도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있어요. 10년 전에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와, 또 한 달에 한 번씩 나와. 그럼 1년 예수 믿으면서 매주일 나오고 수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 날 나오고 매일 새벽 나오면요, 10년 예수 믿은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도 누군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신앙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미국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오직 신앙, 오직 예배를 시작한 나라거든요. 오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세계 최강국이 되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예배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발전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미국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없었으면 우리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누가 와서 우리나라한테 와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시간이 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에 마땅한 도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인 선한 성품, 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착하기 때문에 올바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착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거든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깨닫고, 그래,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됐을 때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됐을 때는 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지.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예요. 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닮아가거든. 마귀를 닮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예배 없으면 신앙 없고, 신앙 없으면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겠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마귀를 기쁘게 하랴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받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마귀는 그걸 방해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게 만들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반대적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에덴을 다스리며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와서 하나님이 한 거 그건 거짓말이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너도 그러면 하나님처럼 돼. 결국은 말을 거짓말로 해서 이간질시킨 거지요. 결국 그 바람에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고 지금까지 죄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십계명이 선악과고 말씀이 선악과예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면 곧 선악과를 따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볼 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섬기는 계명이니까 그건 우선 놔두더라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보면 우리가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지 안 따먹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최초의 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런데 인간이 자꾸 죄를 지니까 법을 자꾸 만들어서 그러면 안 돼 하고 금하시기 시작했거든요. 첫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이건 해야 되는 일.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는 다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죠. 살인해. 괜찮아. 죽여. 그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뭔지 아세요? 낙태예요. 그게 살인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북극에 사는 아기 곰만도 못합니까? 아기 곰은 보호해야 된대요. 또 사람이 산에 사는 도롱뇽만도 못합니까? 도롱뇽은 보호해야 된대요. 도롱뇽 올챙이같이 생긴 거 조그만 거 있어요. 아니 산에 사는 들짐승만도 못합니까? 그것들은 다 보호해야 된대요. 그런데 아기는 잉태되었는데 수정되는 순간부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낙태는 해도 된대요.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사탄이 뭘 좋아하는지를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이거요. 이 법이요. 하나님이 십계명 안 만들어놨으면요. 저들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그냥 내버려두면 되니까. 사탄의 역할을 안 하니까. 낙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에서 이게 에서와 야곱이거든요. 태중에, 리브가의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뭘 본 줄 아세요? 두 국민, 두 나라로 봤어요. 거기서 만약 하나만 없어져도 나라가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 생명이 한 국민과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 없애버렸다 낙태해서 국민 전체를 살인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두 국민이 지금 한 국민이 이스라엘이고 한 국민은 무슬림 쪽이죠. 아랍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71편 6절을 볼까요? 시편 71편 6절을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언제부터? 모태부터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모태부터 하나님의 허락하여 잉태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엄청난 죄를 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외에도 자 시편 139편 13절도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네.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 만드셨어요. 어디부터? 모태부터. 이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는 안 되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12절도 또 볼게요. 자, 시작.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잘못된 거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낙태주의자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걸 내세워서 하고 있는가.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그걸 다 지금 그걸 해서 통과를 시켜서 자유야 하면서 살인행위를 법으로 만들어서 허락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내가 태중에 있을 때 이 법이 있어서 나를 긁어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있었기 까닭에 지금 내가 있어. 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부모님이 계신 거지.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과거부터 지금 수도 없이 이걸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게 과거에 이보다 먼저 처음에 이런 법안이 벌써 언제부터 나오는 건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을 듯 싶어요?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계명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걸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 국회에서 이걸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계몽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국회 앞에 가서 정의당 앞에 가서 이것을 위반해서 내놓 찬성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피켓을 듣고 수십 명 수백 명이 날마다 가서 외치잖아요. 살인행위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게 없었으면 이거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사탄이 이걸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이용해서 간음하게 만들잖아요. 그 법이 뭐예요?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 동성애는 동성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는 양성애, 이성애, 하여튼 동성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탄은 그래서 교회에서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도록.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했고, 노아 시대의 사람의 부패,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현대의 멸망이 다 이 죄 까닭으로 말미암은 거죠. 이런 죄 까닭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정치가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도장만 찍어 사인만 하면 뭐 평가, 그러면 그냥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걸 강단해서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된다, 전국의 전 세계에 알리는 이런
목사가 강단에서 할 일. 그러면 정치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강단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져 가는 사회와 현 시세 속에서 입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입이 뭐냐? 선지자들의 입이에요. 선지자마저도 입을 닫아놓으면 누가 가서 이야기하겠냐 이거예요. 아무도 할 사람 없어요. 왜? 저 살기 바쁘니까. 저 살기 바쁘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언론이라도 기독교적 언론을 가지고서 제대로 사회에 계몽을 해야 되는데 극동방송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방송 지금 경고 내렸어요. CTS에서 그런 얘기 했다고 CTS 경고 내렸어요. 조금 한 번만 더 하면 폐쇄시킨대요. 할 말을 막아버리는 게 현 정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켜달라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할 얘기가 뭐가 있어? 강단에서 할 얘기가 뭐 있어? 아무 얘기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 목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만이라도 깨우쳐야 되고 우리만이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거. 그리고 하나 둘씩 계몽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개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부 정권도 그렇고 지금 정권도 그렇고 정권 말기 가면 다 이권 개입돼 가지고 도둑질 안 해먹은 놈이 얼마나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마지막 정권만 맡기면 쇠고랑 차는 사람들이 줄줄이. 왜? 다 도둑질한 거지 뭐. 다 도둑질한 거야. 과거 역사부터 지금까지 한번 쭉 돌아보세요. 다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야. 뇌물이고 그 도둑질이죠 뭐. 부정부패로 쇠고랑 차잖아요. 부적절한 물건에 오고 물질에 오고 가면 다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없는 게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거 피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뭐 뒷구녕으로 와서 갖다 주는데 그거 안 받겠어요? 안 되는데요. 이러면서 책상 밑으로 넣으세요. 책상 밑으로 누가 봐요? 이럴 거 아니야? 우리라고 뭐 별다르겠어요? 유혹하면 다 넘어가지요.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강단에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깨닫게 하고 막 하니까 그래도 좀 양심이 살아서 죄를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사기치지 마라. 9계명이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요소리 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도 양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양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표시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27번씩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까닭에 어디 가서 거짓말 한 번만 하려고 해도 떨려서 못해. 떨려서. 근데 하나도 떨지는 않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짓할 수 없어요. 어쩌다 한 번 하면 막 부끄러워서 견디질 못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회개하잖아요. 탐내는 것은 10계명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절대로요 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선하게 살고 싶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 돼요. 선하게 살고 싶다고요? 그러면 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도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선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 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맘카페 글을 올린 데 보니까 예수 믿는 교인들을 다 교회에다 집어넣고 태워 죽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선한 마음이에요? 그게 선한 마음이에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끔가다 신문에 등장하는 거 보세요. 그 얼마나 악한가. 여러분 혹시 나쁘다?
그래도 예배 드리면 점점 좋아집니다. 덜 나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가, 나라가 안정되고 바로 되고 범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경찰서가 하나 서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서는 게 범죄자가 더 줄어든다고 말해요. 왜?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만큼 범죄하고 멀어지게 되니까 말이에요. 아니,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나가서 죄지로 돌아다닐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방법은 교회 문 닫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리잖아. 예배 못 드리면 신앙 떨어지잖아. 지난주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뭐 예배를 많이 허용했다. 그래도요, 상상외로 전국 교회들이 거의 40%도 안 나왔대요. 자기 교인들마저도. 왜? 그동안 8개월씩 쉬었잖아. 쉽게 교회 찾아올 수 있겠어요? 이미 교회 오는 길을 잊어버렸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절반은 성공했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해도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마귀를 이기고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요즘 미국이 대선이 한창이에요. 막 물이 끓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요, 가장 정확하게 약속 걸고 동맹을 맺어서 도와주겠다고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아프리카의 그 어떤 나라도요, 미국하고 동맹 맺은 나라가 없고요,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도 미국하고 약속 걸고 동맹 맺은 나라가 없어요. 필리핀은 맺었다가 동맹을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필리핀은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된 거죠.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왜? 동맹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국익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선거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다 나쁜 놈인데 덜 나쁜 놈이 돼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 바이든 그리고 공화당의 트럼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돼요. 물론 그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닙니다. 미국 후보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들의 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고 나쁘고를 우리 입장에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아무래도 복음주의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들 중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도 싫어하지는 않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즉 우호적인 사람이 되겠다. 그것이 세계 기독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민주당의 바이든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낙태를 이미 허락한 자고요. 그리고 그 당은 크리스마스를 왜 기독교인들만 있는 그 절기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바꾼 당이 그 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학교에서 빼버리고, 예수를 단체에서 빼버리고, 회사에서 빼버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이랬습니다. 사회주의자로 전부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당이 주지사인 곳 캘리포니아, 뉴욕주 이런 데는요, 이번 코로나로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드린 교회를 갖다가 재판에 붙였어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예배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나 여기나 비슷해요. 예배 금지. 그런데 트럼프는요, 그 사람들은 그가 딱 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해피홀리데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데 왜 해피홀리데이냐?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그러고서 그때부터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게 만들었어요. 오바마가. 오씨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그런데 트럼프는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기독교를 살리고, 학교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만약에 막으면
그 학교에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며칠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말하면서 코로나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에 계신 보스, 그 입으로 분명히 보스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보스 누구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고, 이왕이면 이와 같이 기독교의 우호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세계 선교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안에 사단장이 예수 믿는 장로라면요, 그 부대가 복음화가 돼요. 그런데 사단장이 예수 안 믿으면요, 교회 아이들 가는 것조차도 막습니다. 누가 더 복음적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거 둘째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신앙이 회복돼야, 예배가 회복돼야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돼야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멸망받아야 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정말 잠잠했던 성도들이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목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장로, 권사, 집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함께 기도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저항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뭉치면 나라가 흥하여집니다.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성도들을 길거리에 버려두면 안 됩니다. 혹시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방황하는 분들 계시면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십시오. 믿음 있는 교회, 끝까지 예배를 지키는 교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 삶의 성공자들이 많은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어떤 그 드라마 같은 거 조그만 걸 하나 봤는데, 중국에 모수족이라는 족이 있는데 이 족은요 모계 사회예요. 그건 아주 옛날부터. 그래서 그 모계 사회인 그 모수족은 결혼이 없어요. 그런데 결혼이 없는데 자녀는 생산하고 모계 성도 어머니의 성을 따라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거야. 그런데 아기는 낳아. 그게 그들 그 사회의 그 과거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전통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완전한 정부가 들어서고 사회주의화 하면서 일부 일처하고, 그리고 모계 사회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일반적 현재 가정으로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자기 그걸 지키겠다고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잡아가. 누굴 잡아가느냐? 모계 사회니까 여자를 잡아가는 거야. 그런데도요, 잡혀갈 망정 자기네 전통이라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지금까지 지켜. 지금까지. 이야, 아니 전통 하나도 생명 걸고 지키는데, 별것 아닌 전통 그거 자기네 사실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면은 오늘 저녁에 너 우리 집에 와. 그럼 그냥 와. 그러다가 너 싫어 그럼 너 내일부터 오지 마. 그러면 그 남자는 꼼짝도 못해. 모든 건 밭 매는 거, 김 매는 거 이런 것도 다 여자들이 해요. 그리고 오히려 용돈을 여자가 남자를 줘. 거기 참 좋겠다, 그지? 그런데 그 전통, 그게 뭐라고? 근데 그 전통을 지키는데 계속 중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그건 나쁜 거다. 맞아, 나쁜 거 맞아. 그런데요, 그
그래. 그걸 계속 지키겠다고 하니까 뭐 거기 추장 뭐 이렇게 높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 여자들이요, 다 집어넣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지키겠다, 목숨 걸고 그걸 지키더라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이 예배를 못 지키면 그들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 우리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 되기 위해서 예배 회복,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성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